오늘 절망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번 영어 써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날이라는 찬양, 어떤 의미와 동시에 기쁨의 예배를 드린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달력을 만들 때 자연의 변화의 그 주제로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1년 12달의 이름을 정하고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각 부족마다는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자연의 변화에 친밀하게 반응하며 살았다는 그 증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디언의 푼카족은 12월을 무소유의 달이다.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 달이다. 그리고 주니족은 태양이 북쪽으로 다시 여행을 시작하기 전 휴식을 위해 잠시 남쪽 집으로 떠나는 달이다. 좀 길지만 인디언들은 그렇게 사람의 이름 또는 달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삽니다. 그리고 수족은 나무 껍질이 갈라지는 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감이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친밀한 그런 달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디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달력의 이름을 붙인다면 아마 12월을 저는 이렇게 붙일 것 같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축제의 달. 또는 제가 붙였 것은요, 12월을 어떻게 붙이겠냐. 추운 북풍을 잠재우는 따뜻한 은혜의 남풍을 기다리는 달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즉 세상에서는 한 해의 묵은 때를 또 안 좋은 기억들을 지우려고 12월을 망년의 달로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12월을 절망을 뚫고 희망의 생명으로 오신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송구영신을 맞는 것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마무리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날보다도 기쁜 축제의 날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탄절을 의미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 아십니까? 이 말은 원래 메리란 말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쁨이란 말이고요. 또 크라이스트란 말은 구주,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란 말은 기념일 또는 예배를 뜻한 미사, 어떤 그 예배와 기념일을 뜻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쁜 날, 그 기쁨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제가 이전에 기억할 때는 제가 있었던 교회들 보면 이렇게 선교 유치원이 다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인 그 칸타타가 있는 날 산타가 등장해갖고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큰 착각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허락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몰라요. 그냥 산타크로스가 와서 우리를 축복해주는 날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양말을 꼭 걸어놓고 잤습니다. 솥이 저희가 이제 선물을 사다가 거기다 양말에다 집어넣었었죠.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그분의 오심을 축제하는 예배하는 날이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면서도 예수님 없이 예배 없이 지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국적으로 어느 교회나 전 세계적으로 어느 성도들이나 이날은 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저희도 이 찬양을 불렀죠. 부르지 말고요. 다시 한번 115장 1절을 보니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오늘 이 찬양을 몇 번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절망의 세상에 희망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일어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고난과 절망의 때를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과 절망을 말하기보다는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저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다 쫓겨나고 저들이 절망의 한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자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또한 에베소와 아시아 곳곳에서 전도하던 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당했었지만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와 희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혼란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까지 없었던 그런 때였다. 얼마나 큰 고난이었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큰 사망과 큰 환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위로였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의 땅의 위로와 희망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역병과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여 절망 한가운데서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희망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에겐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이란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참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저력이죠. 오늘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려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바울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믿음이죠. 바울은 그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림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성경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혼란과 고난이란 단어입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혼란과 고난. 한번 4절부터 보여주세요. 혼란과 고난,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고 우리가 혼란 받는 것도 이렇게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함이라. 이 4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혼란과 고난이란 말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어들을 압도하는 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말 하나가 모든 고난, 혼란, 역경, 살, 소망염, 사형선 이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위로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살, 소망까지 끊어진 혼란 중에서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역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절망과 고난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탄절을 우리에게 예배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크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소개했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게다가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송명희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담배에 찌들어 병든 상태였고 어머니는 너무 몸이 약해서 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 쌀뜨물을 우려내서 송명희에게 먹였습니다. 송명희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 늘 어머니 등에 업혀 살았는데 어느 날 엄마 등에 업혀 가다가 목이 탁 뒤로 제껴지면서 그날 이후로 목이 돌아오지 않아서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하루하루는 절망과 괴로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1979년 10월 16살의 나이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고난 중에서, 절망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거짓말 같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하루 5시간씩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큰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그에게 억지로 입에다가 또 발가락에 대고 그 글을 쓰면서 위대한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십 권의 시집을 내고 수천의 찬송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절망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 모든 것이 막혀버렸던 절망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그 혼란 속에서도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 28, 29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하더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제야 하늘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꼭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의 땅에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에겐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정말 절실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절망의 상황을 오히려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즉 바울에게는 자기 생명이 아직 위태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 지혜와 자기 소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에겐 믿을 구석이나 살 궁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 소망이 아예 없어졌을 때 곧 완전히 발가벗겨진 인생의 외나무 다리에서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진지하게 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기독교인들은 역설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고난이 심할 때 가장 하나님의 위로가 강해요. 가장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아마 2021년 이 성탄절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도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을 행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느 가정이나요, 어떤 사업장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며 기도하고 갈구해야 돼.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욥 또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의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2절 봅시다. 이때는 욥은요,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었어요. 마음에 늘 근심이 눌려 있었어요. 재앙이 탄식보다도 얼마나 큰 재앙이 왔으면요, 욥은 거의 이렇게까지 고백합니까?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결국 욥은 욥기 42장 마지막에서, 여기는 읽지 않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를 참으로 눈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내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내 삶의 모든 것에,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분은 역사하는 것, 나는 그분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질이 달라진 거예요. 그 양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는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보여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2021년 성탄을 맞는 우리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약도 통하지 않는 절망의 때를 언제 보낸 적이 있나요? 작년 이맘때인가요?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면서 내년에는 좀 6월달 지나선 좋아지겠죠. 교회 행사도 얘기하고 여러 환경도 얘기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작년 겨울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이젠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내년에도 언제 거칠지, 언제 묘약이 나올지는 잘 몰라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때 또 다른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도 우리가 예감할 수 없는 때가 있었나요? 그뿐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그 신뢰도와 호감도에 있어서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 위기 중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는 일찍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어쩌면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네가 의지해야 될 믿음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기까지는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고통이 오기까지는 우리 교회만 잘난 줄 알았어요. 고통이 오기까지는 우리 가정만 자랑할 줄 알았어요. 고통이 오기까지는 내가 다 한 줄 알았어요. 고통이 오면서 그제야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이 의뢰할 대상임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지도자인 팀 켈러 목사는 이런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현대교회가 다른 인종과 이웃에게 눈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나를 온전히 의뢰하고 내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확성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겠다. 나를 좀 의지해라. 내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개인과 민족에게 닥친 절망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런 일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3장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2021년의 성탄절에 주신 의미입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인간의 천한 몸으로 오셔 목숨까지 주셨던,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절망의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니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혼란 중에 있던 나를 돌아보시고 회복하심으로 위로해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주변에
내 경우와 비슷한 고난과 아픔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반복된 내용이죠.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란과 역경의 터널을 지난 자만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절망의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는 우리 인류가 당해야 될, 또 당했던, 앞으로 계속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과 혼란과 역경과 수모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 날,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몸소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한,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직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분이 당할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찔림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으리 같다. 여러분, 우리가 당할 채찍, 우리가 받을 징계, 우리가 당할 찔림, 우리의 상함, 이미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너 안 만날 거야.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정을 뭐하러 같이 있어. 도저히 수모를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이 당해야 될 상처와 찔림과 괴로움과 수모와 침뱉음과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위로자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절망의 세상에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크만이 코로나 상황에서 두 번째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복음의 공공선이라는 책입니다. 작년에 그가 쓴 첫 번째 책을 제가 소개했죠.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 그 책에서는 우리가 겪는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춤추게 될 그 상황을 회복할 소망하라는 그런 책이었다면, 이번에 나온 두 번째 책은요, 지금이야말로 절망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빨리 찾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자기만을 위한 신앙을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신앙,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보여주신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섬김과 사랑을 이 절망의 땅에 보여줘야 함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이 책에서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사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복음의 공공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그들에게 훈련시킨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개교회주의와 개인주의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점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라도 교회 본질과 미래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가야 될 방향, 그 사명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위로의 사역이다. 우리의 지경을 넘어가서 이웃에게 주님이 주신 공공의 이익을 나누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이 시대를 정확히 읽는 예언자적인 권면의 책인가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물론 우리가 그동안 상실과 아픔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 또한 큰 좌절을 겪었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만 머물던 우리의 시선이 자연히 교회 밖을 향하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석관동에, 장희동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므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본질이 많이 바뀔 겁니다. 사명이 바뀔 겁니다. 교회 이름 걸고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이름 걸고 나가서 우리 교회만 나오시러 하는 그런 전도의 시대는 이미 지나갈 겁니다. 이미 교회의 신뢰도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가 참된 주님의 공공선을 베푸는 교회인가? 세상은 그것을 보며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의 땅에서도 아기 예수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교회가 세워진 목적, 직분자가 세워진 목적은 이 백성을 위로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계속 보여주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에 참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을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이사야가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얼마나 기쁨인가요? 얼마나 희망인가요? 오늘 여러분의 골짜기 같은 마음, 거칠어진 마음들이,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골고루게 평탄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위로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는 절망의 땅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위로 일을 하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성탄절이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아주 힘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희망을 말하고 그리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의 위로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며 오늘도 진정한 의뢰할 분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세상은 절망의 세상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서서 계속 힘주시는 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